오늘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양분된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종 간의 갈등,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좌파와 우파,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갈등, 종교 간의 대립, 나라와 나라와 간의 전쟁, 경쟁, 그리고 전 세계를 경제 대란으로 만들고 있고,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팬데믹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절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나 있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완악함과 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셔서 결국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악함을 한번 정리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후 인간들은 언제나 전쟁과 침략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 애를 썼고 결국 문화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부분도 모두가 자신들이 가장 앞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을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가장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악처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던 시대에 교회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비록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가장 순전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보배를 즐길 것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로 인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은 발전되고 교회가 함께하는 자녀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국교회도 또 선교사님들이 처음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은 대부분의 선교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기업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존재를 하게 되었고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사회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교회가 당파와 분열 또 수많은 돈으로 인해서 싸움으로 갈라지고 망가지면서 이제는 지역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이 아닌 교인을 위한, 교회를 위한 지역적 고립으로 인해서 커뮤니티에서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인들은 줄어가고 기독교와 학생부는 사라져가는 그런 교회,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로 변한 상황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온라인 예배나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한국의 교회들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 예배 중심의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커뮤니티 멤버들과 함께하지 않는 한 결국 교회는 사회에서 존재 이유조차 찾지 못한 채 존폐 위기에 빠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계속해서 예상과 규모를 줄이고 있고 교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사라지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고 점점 텅텅 비어져가는 건물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됨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팬데믹이 끝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회복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존재들인지부터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초심, 또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깨달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기록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부터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는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도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물으면 우리 모두 확신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동과 책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행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부모님께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는 것, 나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몸이 불편하시면 보살펴드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 혹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위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은혜와 사랑을 갚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회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할 걸. 그런 것에 대한 후회와 죄송한 마음이 일반적으로 양심 있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채 모든 포커스를 내 삶을 위하여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후회하면서 예전에 좀 더 잘했으면 하나님 만날 때 좀 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 행동이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이들을 키우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거나 조그만 선물을 사거나 혹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은 표현하고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처럼 저 역시 새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서로 다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싶어 할 때, 또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받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덧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기어다니다가 무엇인가 잡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걷다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이 두 발로 스스로 걷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점점 자라면서 머리와 키가 자라고 공부도 하게 되고 좋은 성적이라도 받아오면 부모들은 좋아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모습도 봅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나 정말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자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소소하고 일상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과 낭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에 또 삶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뱃속에서부터 10달을 채워서 태어났고 아기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 느낌, 그 감정을 부모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읽은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형제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위로받지만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해보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기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나에게 장기를 줄 친구가 여러분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게 되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친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찾아야 될 존재는
나보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나보다 우월한 환경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나 상황, 사람으로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르다는 것만 발견하게 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과 진리를 함께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 가정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 또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나 국가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든 문제, 그리고 전 세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생태계와 지구 온난화 문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희망이자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나열하는 축복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축복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귀한 10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또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